세습의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김동훈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그 세습의 문제를 한 번 정도는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세습의 문제를 이해할 때는요, 한 가지 좀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서 세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세습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조금은 단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적으로 접근하는 이 세습의 문제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세습의 문제는 일단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역사적인 정황은요,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교회를 세습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한국교회 이야기 속에는 없었거든요.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은 2000년대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2000년대까지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냐? 특히 주류의 기독교, 보수 기독교에서 주로 이런 세습의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문제가 나타나게 된 그 배경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70년대, 80년대에 이룩한 한국교회의 고도성장이에요. 한국 사회가 고도성장했던 것처럼 교회도 아주 급격히 성장하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흥회, 뜨거운 부흥회와 뜨거운 영적 흐름들이 조금 있는가 하면 경제성장과 어울러서 도시교회들이 성장하면서 너도 나도 부흥을 외치기 시작했고, 교회 성장을 외치기 시작했고, 신학교들이 급격히 늘어났고, 선교의 열기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급격히 성장하는 그런 다양한 이유들 가운데서 교회 성장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장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교회가 규모가 너무 커진 거예요. 도저히 한 목회자에 의해서 교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를 어떻게 하게 돼요? 3,000명, 5,000명. 그래도 195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3,000명 정도 되는 교회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3,000명을 넘어서 5,000명, 여의도 순복음교회 생기면서 10,000명이 넘어가게 되고 10만 명 넘어가고 100만 명 얘기 막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 정상적으로 한 사람이 기존의 목회와 목양으로는 이 교회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했어요? 경영 시스템이 교회 안에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재무적인 일, 목회적인 일, 그리고 행정적인 일들, 이러한 것들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교회가 발전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절정을 이룬 게 언제냐면 1990년대 중반이고 1990년대 후반부터 이런 교회 성장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절정을 이루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어떤 여러 가지의 문제들 안에서 교회 성장 1세대, 그러니까 한경진 목사님이나 뭐 이런 목사님들 말고요, 그 다음 세대들인데 1970년대, 80년대 교회 성장을 이루었던 주요한 교회들의 주역들이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 이제는 은퇴하게 되는 그 시기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본인들이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가 약해졌어요? 이 교회를 운영해 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만큼 특출난 사람이 없으면 이 교회를 이끌어가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자식들에게 또는 친척에게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형태의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한국교회의 기존의 목회 철학과 목회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어떻게 막을까라고 하는 것이 세습이라고 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데까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우려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법제화를 하잖아요. 그럼 법제화를 하게 되면 법을 지키면 의로운 거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의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명성교회 문제라 이거 다 불법 세습이라고 해서 비판했던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하는 것들이 목회 상식적으로 그게 과연 의로운 일일까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제정하지 않은 교단들은 불의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갔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요, 이 한국교회가 세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회에 대한 새로운 어떤 목회 신학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목회 철학 안에 있어서 이 목회 상식 안에 있어서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 세습이라고 하는 문제를 일단은 벗어나서 어떤 문제로 접근해야 되냐면 교회를 우리가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목회를 하는 것이 경영을 하는 것이냐 목양을 하는 것이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가치 정립이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는 당연히 목양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거든요. 되게 경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는 이만큼 성장하게 되고 돈을 얼마만큼 있으면 우리는 뭐를 하게 되고 무엇을 하게 돼.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것은 목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경영이에요. 계획하고 돈을 투자해서 원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나가는 거. 이거는 경영 철학에서 할 때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규모가 커지게 되고 분명히 교회는 감당할 수 없는 재력과 규모를 가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가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형 교회들 저는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교회가 교회된다라는 거. 올바른 교회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 컸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늘어났죠. 근데 스데반의 순교회에 하나님이 다 갈라놓으시죠. 왜요? 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셨던 그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막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의 규모가 전 작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작은 교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뭐 먹고 살죠?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목회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국과 미국의 복음주의를 시작했던, 복음주의 목회를 했던 많은 선배 목사님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은요, 그분들은요, 목회하고 설교하고 책 쓰고 강의하고 하는 데 전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거든요. 우리가 이중직도 얘기하지만 저는 분명한 사명이 있다면 이중직,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거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 경영이 아니라 목양과 목회를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법적인 것으로 세습은 안 돼라고 했을 때 과연 지켜질 것이냐.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이 법적으로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보다 근본적으로 세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개혁해 나가고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가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해야 될 역사적 과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습에 대한 저의 짧은 견해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